우리 친구들 봐요. 로마요, 로마. 전도사님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알아보니까 저기 가면 바울 선생님이 계신대요. 전도사님이 얼른 가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으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바울 선생님 만나고 올게.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바울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대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므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했대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는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바울은 죄수로 계속 붙잡혀 있어야만 했지만 바울은 아주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대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뿜뿜 했겠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래요.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바울은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또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대요.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잡혀간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더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 명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제일 기쁜 복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처럼 처음 가는 곳, 낯선 곳, 또 빌립보 감옥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기쁜 상황, 로마처럼 자신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잘했지만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어떡하니 그것들을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청년은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쓸쓸히 가버리고 말았대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해왔지만 어휴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마 바울은 이 청년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대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받은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 기쁨이 넘쳐나서 로마에 가서 죽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 또한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거침없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거침없었다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에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상남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바울이 자신의 한 명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 상남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파동, 상남동, 이 창원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 뛰어노는 그곳에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와,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와, 뭐 이야기가 이런 게 이야.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정리해서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귀 쫑긋 눈 번쩍번쩍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상남의 모든 친구들이 바울 선생님을 본받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래야 해서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가파동, 상남동, 창원, 한국,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함께 모여 예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뻐 뛰어노는 그곳에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안녕.